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예배 시간에 오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 주간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마음도 영도 우리의 몸도 시원하고 상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래에 남쪽과 북쪽이 막 북쪽에서는 쓰레기를 보내고 여기서는 또 뭐 찌라시를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이 남쪽에서 보낸 것 중에서 그 USB에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도 많이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중학생 30명을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학생을 30명이나. 저는 압록강 남쪽부터 백두산까지 최근에 이렇게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몰라도 북한에서는 능히, 저 북한 공산당에서는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잘난 정치인들이나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무심코 지나간다는 이 사실 앞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 소망을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장님이 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모든 민족 선교회도 함께 와서 아프리카 선교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우리가 우간다에 갔다 온 것, 교회 건축하는 것, 졸업식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캠한 사무실에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우리 이사들 교회에다가 다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송포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를 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교회 와서 선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거 부탁하느라고 식사 대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나름대로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동두천에 가면 아프리카 타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동두천에 그런 게 있지? 그랬더니 미군들이 철수하고 그 앞에 뭐 가게들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폭삭 다 망하니까 그걸 전부 원룸 형식으로 만들어서 싸게 임대를 하니까 흩어져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동두천 그쪽 쪽에 우리나라의 섬유, 그 다음에 가죽 산업, 염색 산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것을 다 감당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분들이 개중에는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건강보험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게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서아프리카 그러니까 가나 뭐 또 그 나이지리아 뭐 또 남아공 이런 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내는데 자기들끼리는 어느 그 가난지 나이지리아인지 왕족도 하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은 왕관을 쓰고
퇴근하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프리카를 갔다 온 우리는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보면 뭐 3시간, 4시간 동안 차장하고 간증하고 막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자유로운 교회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단의 어느 한 목사님이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노회장님이 자기 교회가 바로 그 교회를, 그분들을 섬기고 있다. 나는 아프리카를 갔다 오지 못했지만 이 땅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야,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되겠는데 이런 막 엄청난 부담도 오지만, 그 부담과 더불어서 막 내 영이 살아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 서로 간증,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그렇게 뜨거워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오지랖이 넓어도 우리는 우간다 하는 것만 해도 바빠가지고 그까지는 기도할 뿐이지 당장은 뭐 큰일 안 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눈치를 보니까 또 목사님도 그 동네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아니에요. 그까지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선교에 관한 대화만 해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선교에 관한 말만 해도 이렇게 막 영이 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역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쭉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하고 눈빛이 마주쳤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사실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놀랍고 바울 소대의 영적 아주 탁월함을 느낍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구원하는 날마다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이 두 사람이 눈에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그 순간 바울 사도가 네 발로 일어서라. 다른 사람 도움 받지 말고 누가 부축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네 발로 일어서라 명령할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기적이요, 선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금도 선교하는 현장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라니까 그 놀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당시에 표준어를 쓰고 있다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고향에서 쓰는 사투리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 좀 실감하기 어려운데, 아마 저도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할까 생각을 보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날 만큼 놀라운 현장입니다. 자, 자기들의 방언으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흠해라 그러면서, 뭐 제우스, 서스, 이것은 제우스 신이고 흠에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으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루스드라 지방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서스, 흠에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바로 서스와 흠에라는 두 신이 왔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은
모든 신들을 다 다스리는 신이고 올림푸스 산 정상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흠에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로서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신이 바로 루스다라는 지역에 사람의 모양으로 강림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했다, 함부로 대했다. 아니 뭐 당신들의 신은 무슨 신이야, 네가 신이면 나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이에 진노한 두 신은 이 루스다의 지역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마을의 농부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은 스스로 흠의 이 두 신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들이 살던 집은 마침내 신전이 되었고 그들은 그 신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대를 쌓아 지금의 그 마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마을에 두 개의 고목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 부부를 상징하는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옛날의 신화를 들으면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신들에게 잘못 대접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트라우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행복영산 송복에 처음 왔을 때에 그때 일들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오자마자 공사를 하고 나무를 베고 그런 작업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 앞쪽에 있는 이 소나무들이 있는 여기가 이 동네 옛날에 사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산을 굉장히 신성시했고 나무 하나 함부로 손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옹벽공사를 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나무도 잘라내고 공사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거 목사가 죽든지 장로가 죽든지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나겠는데, 아니 이 산이 어떤 산인데 저렇게 함부로 공사를 한다는 말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공사를 했습니다. 교인이 몇십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지, 공사하려면. 그런데 그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재정을 다 감당했는지 기적입니다. 또 저 비전센터 건축할 때도 뭐 융자도 7억인가 얼마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빚 갚자고 헌금한 것도 아닌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강력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로 만들어줬던 것이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절대로 반기지 않습니다. 제가 당시 들은 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교회가 건축하고 막 파헤치고 공사하고 이러니까, 아니 저 송포 교회가 우리 동네를 막 다 집어삼킬 것 같다, 그런 두려움에 있는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막으면 공사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동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목사가 죽든지 장로가 죽든지 어차피 죽어나갈 것이고 하나 죽어야 공사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손댈 거 없다,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면서 크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방해는 있었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큰 공사를 잘 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 목회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도 담대히 하고,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런 가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교하고, 또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또 막 누군가는 막 흔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필이면 이런 신화가 있는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란히 등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명령 앞에 안전벨트가 벌떡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서서와 흠의 두 신이 강림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 바나바는 키가 크고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 생각을 했고, 바울은 좀 키가 작고 왜소하고 외모가 조금 부족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분은 제우스의 대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는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뭔 소리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신전에서 제사장이 오고 소도 가지고 오고 화관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바울과 바나바에서도 그동안에 뭐 선교하러 다니다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배척을 받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풍랑 속에 빠져 죽을 뻔했죠. 동족들이 자기를 외면하죠.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루스드라에 왔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잘하고 뭐 대우도 하고 막 속아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주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좀 대우받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자, 이런 유혹이 없었겠을까? 저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라 여기서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무슨 소리냐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지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도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깊은, 우리 인간의 깊은 죄성 가운데 하나는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독재자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남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싶은 욕망,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어떤 사람은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것, 그래서 조폭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기가 왕처럼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노예로 생각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말고 우리 아버지 세대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남편을 노예로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애가 아니에요. 제일 만만한 게 남편이니까 남편한테 그러는 거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니네들이 뭘 알아? 내가!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남을 가리키려고 하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남에게 가르치려고 지적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 희한하죠. 성질 더러운 사람은 자기만 성질 더러워야지 남이 그러는 건 또 못 봐.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지 당신이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피우느냐? 따지고 보면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것. 다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보다 낫게 여기라. 저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그 뜻이 있으리라. 자, 이런 현실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요, 나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 이걸 인정을 해야 인생에 행복합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아셔야지. 행복하지 않아요. 주께서 하시리라. 주님 안에 아신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죄인임에 불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인생의 행복은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 좋아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이런 능력,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나왔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세상, 내 생각, 내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16절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용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를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농사를 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 감사, 어떻게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농사 짓게, 모를 때는 천지신명께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희미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지신명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용인되었어요. 묵인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막 뜯어말리면서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다고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고 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적을 행했다고 우리를 보지 말라, 나를 보지 말라,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를 보지 말라. 심지어 내가 돈을 냈다고,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나를 보지 말라.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분을 봐야지 왜 나를 보느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갈수록 주님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이 다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행했다고 우리를 보지 말라.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기적이다.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선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사람들이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섰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 안전배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이니 그분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라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길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게 있다고 길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바로 신이 되고픈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기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 그럴 때 그 현장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우간다 교회 건축 세개하면서 저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일 하냐, 야, 서 목사님 대단하다. 뭘 내가 대단해요, 내 주머니 트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같이 연약한 교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알 사람만 알도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 몰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기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역사를 행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못 느끼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쓰셨구나. 하나님 우리 회사를 쓰셨구나.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세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능력,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건축하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겠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 것, 그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건물만 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건물 세우는 거죠.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건축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 새가족 몇 분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간다 건축 시작과 더불어서 우간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복유산 송포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건드리기만 하면 줄줄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 시도 안 먹힙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송포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없냐 기다렸다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사람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구나. 송포교회 같이 선교하는 교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더라고. 저는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곳에, 이렇게 선교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여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혼을 건져주세요,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고 나면, 성령이 내게서 소멸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면 되는지 그런 때가 아니요. 성령이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왕이시면, 주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가서 건드리기마다 터지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 영혼을 건지려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이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시면, 주님이 세우시면 오늘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날 때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걸 쓰시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곳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베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왕이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능력도 있고 응답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천하지만 나를 통해서 왕이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